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밤중 같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아무리 불을 환히 밝혀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돌멩이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넘어질 때 주께서 빛으로 찾아오시고 손길 내몰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니 오늘도 하루를 그 힘으로 시작하며 새벽을 깨웁니다. 새벽을 깨울 때마다 건강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토록 인도하시고 늘 그런 그 주님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로 날로 쇠약해져 가는 우리의 인생의 건강 오늘도 지키셨사오니 앞으로도 오늘처럼 그렇게 지키시어 주의 말씀 앞에 도전하고 그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 힘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기쁨이 되랴 하나님께 기쁨이 되랴 이러한 물음을 늘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요한복음 대단원의 막을 내렸잖아요. 마지막에 참 은혜가 저에게는 많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사랑의 강을 건너는 그런 과정 중에 우리는 주님을 만났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임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그러한 장면도 새롭게 저한테 열려지는 하하가 선악과를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는 말이 무엇인지 새롭게 정립되어지는 성경에는 허튼 말이 한 개도 없어요. 허튼 말이 다 거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또 우리를 믿음으로 바르게 서게 하는 그런 말씀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지하고 또 이런 것 취하고 하나님 말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들도 새롭게 정리가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는 너희들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동안에 주었던 그 직업은 결론적으로 사람을 낚는 그것을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을 낚는 그 어부가 이제 고기를 낚았는데 그 고기가 153마리였더라. 아니 1000마리면 좋잖아요. 200마리면 놔줬습니까? 뭐 3마리 낚았다고 불만 있습니까? 그런데 153마리였다. 그러면서 153마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 천국으로 들려 올라갈 그물에 잡혀야지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 되지 말라 그 말이 뭐예요? 그물에 잡혀라 그런 거였잖아요. 꼬리치고 도망가니까. 그물을 쳐놨으면 그물이 들어와야죠.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여기 오세요. 교회 등불 켜놓고 여기 오세요. 오면 됐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꼬리치면서 도망가잖아요. 다들. 꼬리를 잘라내야죠. 그래야지 힘 빠져가지고 그물에 잡히죠. 그 그물에 잡힌 그 고기가 몇 마리였다고요? 153마리. 그 153마리는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원어로 계산해 보니까 153이 나왔다고요. 신기하죠, 신기해.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한테 이제 큰 양식이 돼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오늘 이제 갈레아디아서 은혜의 강을 사랑의 강을 건넜다 하게 되면은 이제는 갈레아디아서 그 로마서와 같은 거잖아요. 로마서 주일날 공부 다 했으니까 우리 갈레아디아서 성경 전체를 다 한 것 같아요. 안 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다 했어요. 제가 시편도 새벽 시간에 다 했어요. 다. 안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한 것 같아요. 깊이 있게 이제 우리가 더 다룰 수 있는 것은 또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다루면 되죠. 뭐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작은 부분이니까 이제 요한복음 모든 성경이 다 사랑이에요. 그러나 특히 요한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제자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강을 우리가 건너왔잖아요. 이제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이잖아요. 율법과 복음 그리고 복음으로 나오라 이런 거니까 다시 이거는 은혜의 강이라고 보면 되겠죠. 사랑의 강을 건너서 이제 여러분이 은혜의 강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통해 가지고 또 율법이 뭐고 또 복음이 뭔지 이건 계속 배워야 될 것들이에요. 이것과의 싸움들이니까 이건 이제 배워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정리를 수없이 이제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정리가 안 됐을 거죠. 그렇죠? 잘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 말씀을 들을 거니까 들으면서 또 깨닫고 또 깨닫고 제가 이제 꽃을 보면서 여러분 보시기에도 꽃이 빨리 시드는 것을 느낄 거예요. 이제 환경이 좋으면은 제가 이런 꽃을 사오지 않고 그 꽃대가 있는 것들 피지 않고 한 3분의 2는 피고 3분의 1은 안 피고 하는 것들을 가져옵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그게 이제 피어져야지 정상적인 환경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는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바람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대로 고사됩니다. 그대로. 그러면은 그게 이제 한 달 내지 잘 가면 2달까지 가고 나머지 한두 개는 오랫동안 갑니다. 근데 저는 활짝 피는 꽃을 사왔어요. 이건 떨이 몇 떨이 절반 가격으로 사오는 거예요. 절반 가격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차피 그러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꽃이 이제 빨리 시들죠. 빨리. 추수감사절 때 그 전주에 이제 이거 사온 건데 이제 벌써 시들어요. 이건 아무리 물을 줘도 이거 살아나지를 않아요. 시들은 것들은. 그래서 나를 볼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따주면은 또 괜찮은 것들은 계속 또 있어요. 그냥 끝에까지. 이렇게 이제 시들죠. 이걸 보면서 저는 인생을 늘 생각을 해요.
아, 이게 우리 처지로구나. 이게 이제 어렸을 적에는 그냥 계속 커나가는 그 과정을 보니까 한도 끝도 없이 그런 싱싱함으로 우리가 이제 대할 수 있으나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은 아무리 물을 줘도 이게 이런 것들이 나오지 여기서 싱싱한 것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다 떼워 쓰고 꼬매 쓰고 다 이식해서 쓰고 다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옛날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거 빠지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전부 고쳐주잖아요. 심장도 바꿔주고 뇌도 바꿀 거예요. 이제 그 챗 GPT 요즘 그 사물 컴퓨터, 사물 AI 생각하는 로봇이요. 그게 챗 GPT예요. 그게 사람보다 훨씬 똑똑할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바로 경험하잖아요. 사람이 아닌 로봇가 음식 갖다 주잖아요. 그런 시대가 꿈이나 꾼 시대였습니까? 우리에게? 옛날에 제가 이제 미국 그 교통 환경을 보게 되면은 그 입체적인 도로요. 막 하늘 위에 도로가 막 몇 개씩 막 뺑뺑 돌아가고 와, 또 저런 나라가 있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에게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어디 간들 아니 헷갈려도 못 살겠어 그냥. 길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래서 저는 지하철을 잘 이용 안 하니까 지하철 한번 들어가면요. 아이고 정신이 안 덥어요. 그리고 지하철 타니까 뭐 젊은 사람들이 그냥 중간에서도요. 그냥 뭐 핸드폰 보면서 그냥 잘 가요. 이렇게. 아 저는 붙잡지 않으니까 막 넘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습관이 안 돼가지고. 나이가 든 탓이도 있겠지요. 근데 어떤 사모님들이 이제 오면서 막 붙잡을 자리를 찾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알잖아요. 그거를 제 처제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제 자리를 양보해주고 그걸 붙잡도록 그렇게 이제 이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거든요.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세월 탓을 너무 할 필요도 없고요. 건강이 약해진다고 너무 안타까울 필요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새 옷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산 소망을 우리가 가졌으므로 너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니까. 그러면서 비록 요한복음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은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은혜의 강이 도착을 하고 있으니까 갈라디아서 넘어가면서 다시 해봅시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준 서신이겠죠. 또 우리에게도 준 서신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이 지금 이제 왜곡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할 때마다 인사가 먼저 오거든요. 인사가.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인사가 먼저 오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리고 강력하게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실제 본 사람일까요? 안 본 사람일까요? 실제 안 본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차이는 다릅니다. 사실 실제 보는 것이 더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12 제자는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를 실제로 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 사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무시했어요.
대단히 무시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그 자긍심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153마리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들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 세상의 아들들에게 쩔쩔쩔쩔 매지요. 그 마귀가 갖다 준 그것에 홀딱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그게 세상의 아들들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아들들이 주는 걸로 먹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만 깨닫고 받으면 되지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양 받아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먹고 사는 것이 뭔지 알도록 그 만나를 준 건데 그 만나가 전부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나는 나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니까 나의 삶을 지탱해 줄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주는 것인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빨리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도 충분하게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고 복음 안에 있는 자 되었는데 언제 보면은 복음을 떠나서 율법 안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이 인식되었는데 그렇게 복음을 속히 떠나가지고 다른 복음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 이런 거잖아요.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복음이 다른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뭘까요? 왜 다른 복음을 그들이 그렇게 빨리 취할까요? 보세요. 6절에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상하게 여긴다. 복음을 들었으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복음을 들었고 거기에 아멘 했는데 왜 다른 것이 너희들이 나올까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는 게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다른 복음을 전했을 때 저주를 받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다른 복음을 듣고 아멘 하면은 같이 저주를 받은 거라고요. 이 권사님은 아멘 하실 때 다른 복음에 아멘 해요? 복음에 아멘을 해요? 복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아멘을 하고 있는지를 보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이 뭘까요? 다른 복음. 왜 사도 바울이 이방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으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그 이방 신이
많았던 그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사도행전을 얼마나 아주 강렬하게 그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과 얘기했나요? 다른 복음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날씨가 조금 추워지니까 팍 추워지네요. 그렇죠? 쌀쌀해요. 저는 지금. 사모님 조금 온도를 조금 높여보세요. 뒤에 온도를. 한 24도로 높여야지만이 안 꺼져요. 이 공기는 추워요. 거기가 또 달라요. 이거 한 계단 차이인데 또 벌써 달라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은 그 기온 차이가 있어요. 2, 3도. 그 여기에 있다가 남한산성 올라가면은 여기에서 단풍이 다 졌는데 거기에 단풍이 이제 잘못 말했는데 벚꽃이 여기서는 다 졌는데 졌구나라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조금 올라가면은 거기에 벚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고요. 화창해요. 그게 산이에요.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몸이나 마음이나 이 진꽃처럼 그러면은 좀씩 올라가서 산으로 거기에 피어 있다니까요. 벚꽃이. 거기와 여기 차이가 2계단 차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 한 계단 또 있어요. 조금 이만치. 여기는 이제 한 발차격이지만은 이것도 계단은 계단이에요. 그래서 한 1계단, 2계단, 3계단이에요. 이게 3,000층입니다. 이거 지금. 그래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공기가. 여기 하면은 머리가 서늘해요. 머리가. 좋아요. 그렇게 다 인식하면 돼요. 뭐든지 다. 무엇이든지 다 그렇게 인식하면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걸 이제 배웠으면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복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환경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이라고 했다. 그걸 해석하면 돼요. 그게 복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면 되죠. 그러면 삶이 훨씬 여유롭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저 왼수 같은 그 사람도 저걸 나를 보여준 것은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걸 보여주려고 그 원수를 나한테 준 거니까 저 원수를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사랑해봐야지. 말씀대로 한번 사랑해봐야지. 왜? 원수를 하였으므로. 이게 율법이잖아요.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내가 오직 사랑하지 않으면 원수를 나에게 보냈을까? 나에게 원수를 보낸 것은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저 원수가 나에게는 원수인데 왜 저 사람에게는 사랑의 대상인가? 그가요, 나에게만 원수인 것이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사랑의 대상이세요. 내가 다 원수로 정해놓은 것이지. 그러니까 그 원수가 나한테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랑하라고 저 원수를 보냈구나. 내가 만든 것이지만은 원수라고. 그거 한번 해보시라고요. 얼마나 복음이 쉽게 풀어지는지요. 이제 저에게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그들은 율법에 잡혀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이 그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그걸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무거운 짐이요. 율법의 짐.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너무 쉬워요. 너희들 그거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제발 율법의 짐에서 좀 벗어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인 것이야. 구원이 그런 것이잖아요. 구원이 우리의 어떤 것을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라는 찬양을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냥 은혜만 얘기하지 않고 그 명사로서 은혜 그거 말고요. 은혜 아니면 이라는 찬양이 따로 있다고요. 똑같은 것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은혜 아니면은 내가 이 환경을 이겨낼 수가 없어. 또 은혜 아니면은 내가 여기에 와 있지가 않아. 비록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하찮은 것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이거 전부 하나님의 은혜야. 이 은혜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으니까 야, 이거 무슨 가치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이렇게 쉬워? 우리가 복을 받는데 이건 영원한 구원의 복이잖아요. 아니 조그만 것도 하나 얻으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애써야지 얻는데 어떻게 영원한 이 생명을 소유하는데 이렇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도 우리가 이걸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인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아니지, 우리가 뭔가를 좀 해야 되겠지, 그리고 율법으로 자꾸 돌아간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열심으로 왜 이렇게 속기 돌아가니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참으로 하찮게 여기는구나. 그 만나를 하찮게 여기는 것처럼 만나가 얼마나 큰 뜻이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주어지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하찮은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뭔가 자꾸 행사를 하고 그리고 그 행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좀 뭔가 뿌듯하고 내가 뭔가 했으므로 나는 집에서 좀 힘들지만 교회 나와서 뭔가를 하게 되면은 뭔가 뿌듯하고 이런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를 살게 하는 어떤 운동적이었는데 자꾸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야, 그거는 라고 복음을 전해서 처음에는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받아들이고 살다 보니까 뭔가 좀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아. 그러니까 글이 돌아가는 상태예요. 이게 지금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 다른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율법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율법에서 복음으로 다시 율법으로 다시 복음으로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율법을 지키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고 갈등이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선명하게 제가 다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봐봐요. 다시 한번. 자,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선명하게 몸을 입고 오신 예수라고요. 율법은. 그러니까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몸을 누가 입었어요? 하나님의 예수라는 몸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 율법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잖아요. 지금. 먼저 말씀이 주어졌죠. 말씀이. 이게 율법이란 말이 십계명. 그래서 이 율법을 준 것은 누구를 율법을 통해서 보라는 거죠? 예수를 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율법이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봐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혼돈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이게 혼돈이 되면 안 돼요. 지금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그냥 단어 한자 그냥 그거 확실하게. 그리고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을 전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율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되죠. 당연히. 이 강을 못 넘는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예수를 죽여야 돼? 아이고 슬퍼. 이러고만 앉아있단 말이죠. 그 강을 넘어가지고 은혜로 예수를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만 정리되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뭘 말하고 있는지가 딱 인식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쭉쭉 읽어도 바로 은혜가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영어를 모를 때는 이게 번역기에 다 돌려야 되고 단어 하나하나를 찾아야 되고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다시 다 점검을 하고 하니까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보면 다 보이는 거 일단은. 그런데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은 굳이 영어 단어를 가지고 무슨 번역기 돌립니까? 무슨 사전을 봅니까? 아는데 영어 보면서 바로 해석이 되어주는 것이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본다든지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게 바로 은혜로 착착착 넘어온단 말이에요. 153이 뭔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풀었더니 154 어디 나오면은 그거 내가 다시 풀어요, 그거? 언어 사전을 가지고 가면서 다시 푸냐고, 그거를. 안 풀지. 153 그러면 하나님 아들들. 이렇게 읽어버리지. 그래, 안 그래요? 아니, 153이 나오는데 거기서 또 찾냐고요? 하나님 아들들로 읽지, 그걸. 153을 읽어요. 153을 읽어도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들어오지. 모든 인식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 보면 옛날에는 저것이 원수라고 이마에 써서 다녔는데 그 원수를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잘 알아들으세요, 이런 거 이제. 저 뒤에 분들 다 이가 팍팍 되죠? 그렇죠? 이제 그 원수가 딱 앞에 나타났어요. 그 옛날에는 이 율법으로서 원수였어, 그게. 원수는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이 율법이 나한테 줘줬단 말이에요. 하라고. 그 율법을 지키자. 그리고 원수를 딱 사랑했어. 그랬더니 와, 하나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당신 미쳤어?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힘 있는 자가 시키니까 내가 한번 해봐야지 라고 딱 그 일을 했더니 그걸 기록한 사람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라니까 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경험 없으니까 원수 나타나면 와, 저건 내 원수라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 경험을 자꾸 하다 보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확실히 읽혀지면서 원수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바로 어떤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제발 좀 해보세요. 이 말씀대로 해보세요. 원수를 사랑해보세요. 자꾸 하다 보면은 그게 뭔지를 아니까 원수만 찾아다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찾아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원수의 말을. 저 사람이 성자냐, 네가. 도대체 나는 네 마음을 모르겠다. 원수를 어떻게 그렇게 원수를 찾아다니니? 이걸 이해하시겠냐고요, 제발.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해보니까 너무 힘드니? 더 힘든 걸 하려고 지금 율법으로 들어가고 있어, 지금? 내가 쉬운 거 알려줬는데 그냥 은혜로 살아. 은혜로 살아.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나와, 사랑이. 그렇게까지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이래야지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고 해도 좋고 율법을 떠나라고 해도 좋고 똑같은 얘기를 돌려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가 둘이고 둘이 하나이고 이걸 아시냐고요. 때로는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그 나눔을 하나로 합치기도 하고 성경이 전부 그런 얘기예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 갈래에 대해서 길지 않으니까 계속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이걸 깨달으려고 그러면 율법을 지키셔야 돼요. 철저하게 지키는 이후에야 와, 이 율법을 왜 지키라고 했는지를 이제 알겠네라고 나오는 것이지, 그냥 건너먹어가지고 이거 귀찮으니까 와, 이거 율법 지키지 않으니까 너무 좋다라고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그런 경지에 조금 빛이 비춰졌어요. 지금 이제 이 빛을 향하여서 나가면 돼요. 어떤 사람은 다 받은 것처럼 그냥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조금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이제 향방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달려갈 그 길, 그 빛 따라서 저와 여러분 함께 가십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 중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말씀의 은혜의 강에 잠기게 도와주시고 여기에서 진정으로 자유롭게 아무리 머리 깊어도 빠지지 않는 그 월등한 실력으로 수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금 날씨가 풀렸더니 오늘부터 추워진다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동지들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이 문득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